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대표적인 멘토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죠. 바로 김난도 교수님이십니다. 이 김난도 교수님이 또 청년들을 향해서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수도 없이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 제목만으로도 그래 내가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안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란 인간 발달의 특정 시점을 가리치는 말이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스스로 잡아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일지도 모른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여전히 안 되네요. 연말까지 우리는 한 번도 공감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사실 청년 시절에 수도 없이 흔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놓고도 또 인생의 어떤 배우자를 놓고도 우리는 인생에 수도 없는 그런 흔들림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하루에도 12번은 바뀐다. 물론 우리 세은 엄마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20대에는 그야말로 흔들림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흔들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믿음,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삶의 흔들림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그 초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정없이 흔들렸던 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흔들렸던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숫자적으로 날마다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전혀 안 놀라고 계세요. 늘 저만 놀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목장 교회 같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도할 수 있었던 어떤 사역자들도 없었고요. 또한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변에는 온통 거짓된 교려,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어떤 그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온갖 잘못된 교리와 또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 타락한 이교 문화가 그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성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경건서적, 그리고 교회마다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 해를 지나갔을 때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 이들처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영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의 가정이 저희 가정과 식사를 하시자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제가 이제 워낙 바빠서 가족들과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뭐 심지어 한 달 만에 밥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러자 같이 이제 식사를 초대해 주셨던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가정 생활은 빵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즉시 제 둘째 딸 세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세진아, 너에게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야? 그러자 세진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100점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이신데. 그러자 그 집사님이 5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늘 늦게 들어오지 않아. 그러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도 더 늦게 자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세진이가 왜 아빠에게 100점을 줬을까? 사실 그 집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그 아이가 준 성탄 카드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두 딸이 성탄 카드를 손수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참 그 카드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은이만 해도 아빠 제 이번 중학교 1학년 성적이 형편없어서 죄송해요. 2학년 때는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성적이 꼭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썼습니다. 둘째 아이가 만들어준 카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만들어준 카드인데 카드를 읽어도 이렇게 입체 카드예요. 또 입체 카드에다가 좀 영어 좀 했다고 맘앤데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았어요. 이 말을 듣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기분을 좋게 했어요. 엄마 아빠의 좋은 딸 김세진이 될게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게 돼서 엄마 아빠께서 기독교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예수님 믿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PS로 예수님 믿는 기독교 집안이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예. 또 박수까지.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기대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아이들과 함께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흔히 기독교 집안, 즉 모태 신앙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태 신앙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모태 신앙이다.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순종 못해, 예배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 돼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영적인 면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다른 엄마의 해석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유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오늘날 이 모태신앙, 이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을 한 학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디모데는 바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뭐라고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즉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이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 참된 그 믿음은 그 할머니, 그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와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 그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전달됐고 그 유니게에게 있었던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님과 비길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100사람의 스승과 비견할 만한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큐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말이면 그냥 자주 놀러 가거나 쉽게 예배에 빠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영적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이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예, 디모데라는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 여기서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르침을 받은 자, 즉 훈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어머니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어머니가 제자 훈련을 시켰을까요? 당시 루스드라에는 디모데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어떤 탁월한 사역자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1차 훈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터 A. 헬릭슨이라는 분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봤지만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잠깐은 흔들려도 완전히 흔들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훈련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훈련 없이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까?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떻게 흔들렸던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수적인 성장이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질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멈춰서는 순간부터 성장은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전에 왕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옵니다. 흔들림이 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훈련받기 전에 봉사하지 마십시오. 훈련받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영적 진리의 핵심인 은혜를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치른 바울과 실라의 대가였습니다. 아무리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해도 그렇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1절부터 16장 1절 앞부분까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거기까지요. 자, 바울이 교회에 이 흔들리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중해를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원형으로. 그럼 지중해에서 이쪽에 있는 이 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이 수리아입니다. 안디옥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남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수리아고, 길리기아는 그 지중해 위쪽으로 해서 동서로 포진하고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길리기아입니다. 자, 이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이쪽으로 통과할 때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은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이 암마누스 산맥은 타우루스 산맥하고 또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높이에 가진 그런 산맥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를 몇 번이나 방문했는데 한 번도 중턱에서 그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산맥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되면 훈련 그냥 다음에 시키지 뭐. 우리도 훈련 받으라고 하면 좀 시간이 나면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건 내가 좀 생활이 좀 편편하고 뭐 도저히 할 일이 없을 때 받는 거, 그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또 그 길리기아로 이렇게 더베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다소, 교통의 요충지였던 다소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소가 어떤 곳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소를 지나갔다, 다소에 머물렀다, 이 다소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이렇게 방문했는지 방문을 안 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향에 방문하는 것보다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 견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훈련받는 것이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시간이 되면 받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받는 것이 훈련인데 왜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훈련시키도록 강권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41절 앞부분, 사도행전 15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뭐라고요? 뭘 받고 떠났다고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얘기는 바울과 신라가 성도들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인사를 받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한 인사로 받아들였을까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그냥 들리는 인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누군가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 5절은 4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1절부터 아니 이 15장 40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헌신, 끊임없는 수고, 끊임없는 그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군가가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구절이 아니라 그 전 구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 구절이 다가왔어요. 그 아마누스 산맥을 거쳐서 얼마나 고향에서 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친지들과 그 친구들과 맞물려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간판도 없고 십자가의 네온 사인도 없고 가정교회였습니다. 찾기 힘든 그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제 눈안에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 그건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견고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군가가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뎠고, 누군가가 자신의 고향에서 편히 쉴 수 있었던 그 쉼을 포기했고, 누군가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